오늘은 시편 7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70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70편이 왜 별도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마 후대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편 40편을 편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급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이 시편 70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0편을 통해서요, 우리가 위기를 당하거나 힘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렇게 찾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이 다윗의 절대절명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고백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0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지금 반복적으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찾습니다. 5절에도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처럼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라는 게 바로 믿음, 신뢰 관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고백, 하나님 찾는 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다윗도 그가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찾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심지어는 그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깨닫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지금 위기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찾습니다. 2절에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 나를 위협하는 자들,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을 하나님 그들을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면으로는요,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전화위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냐면요,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그 위기 자체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위기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위기를 당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생명, 내 영혼을 노리는 자들의 그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모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는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시편을 보고요, 이렇게 저주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상대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욕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화를 당하게 하옵소서. 그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그 상황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이 바뀌어서 그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여기 아하는 비웃는 것입니다. 하하하 그 말이죠. 그들이 나를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나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이 물러가게 하소서. 그들이 후퇴하게 하소서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 말이죠. 내가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들이 돌이키고 도망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어떤 위기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상황이 있는데요. 먼저 위기를 당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다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탄식입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거 할 수 없구나. 믿는 사람이라고 탄식 안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우리가 탄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반응이 달라지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탄식하고 나서는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또 때로는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의지할 게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른 우상들, 다른 이방신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어떤 우상에게 유혹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해볼 방법으로 다 해봐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절망하는 것이죠. 이제는 안 된다.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탄식해요. 그러나 그 탄식 뒤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한다 그 말이죠.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확연히 달라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다 안 되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탄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냐면 고백이 들어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또 아니면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니면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의 신앙에 고백이 생기게 됩니다. 고백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또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나를 해결해 줄 믿습니다.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첫 탄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은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하나님께 간구, 기도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믿음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탄식합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해 봅니다. 그리고 안 되면 절망합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윗의 기도의 고백을 보면요. 그도 탄식합니다. 아하, 저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지금 찾으려고 저들이 나를 지금 위험에 몰아섭니다. 하나님,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모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절에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기 보니까 이제 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주를 찾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그 말입니다. 그게 주를 찾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주를 찾지 않습니다. 위기를 맞으면 주를 찾는 자들이 있고 주를 찾지 않는 자들이 달라지죠. 확연히 달라집니다. 세상에 위기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맞이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고백이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은 사실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위기를 통해서 자신을 조명하는 겁니다. 위기를 통해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그 다음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위기를 통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사람들은 그 위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요.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축복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모두 다 경험하게 하소서 그 말이죠. 확신이 차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5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요. 다윗이 이 위기를 당할 때가 언제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위기를 당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쫓겨다녔을 때 위기였습니다. 그때는 왕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 다음에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또 그 다윗성을 쫓겨나게 됩니다. 또 그것이 절대절명의 위기였죠. 그런가 하면 말년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히도벨의 또 반란을 통해서 또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순간순간 위기를 당했습니다. 초기에, 중기에, 말기에. 큰 위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위기의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찾는데 여기 보면 나를 가난하고 궁핍하답니다. 그가 물질적으로 부족했다. 아마 초기에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물질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 먹을 것 없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그가 어려움 당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서 풍요로운 삶을 육체적으로는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은 먼저 가난이라는 게 뭐냐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가난입니다. 궁핍하다는 것은요. 부족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없는 게 궁핍한 겁니다. 초라한 삶이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가난한 게 뭘까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거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애통하는 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는 겁니다. 이처럼 여기에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말이죠.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그 말입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고백.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는 나를 돕는 자라지죠. 그러면서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는 나를 도울 수 있고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단 한 분이시라 그 말이죠. 다윗은 이렇게 위기를 당하거나 급박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